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9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 저는 저희 아들에게 굉장히 주의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꼭 항상 제가 나갈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빠 언제 와입니다. 그러면 오늘 언제 올 거야라고 할 때 그때 저희 아들이 제가 그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해요. 연락을 해서 아빠 언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몇 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간 안에 또 도착하지 않으면 또 전화를 해요. 그래서 또 언제 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오늘 일찍 갈 거야 혹은 뭐 시간이 맞춰지면 바로 퇴근할 거야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할 때들이 종종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제 켜켜이 이제 쌓이게 되어지자 그 제 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걱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언제 와 그리고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의 선입견으로 쌓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 관계가 복잡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 문제가 많이 파생되어질 때 소위 말하는 현대를 가지고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선입견이 들어오게 되면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그 사람의 행동들을 더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점점점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신을 주고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깨질 때 믿음과 신뢰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많은 약속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로서 그것들을 묶어 두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부득불 이렇게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관계가 무너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그 관계 안에서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고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조건 신뢰를 할 수 있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 말씀하시면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것을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짓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 이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죠. 즉,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즉, 중생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경험이 있지 아니하면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중생한 사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받는 축복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은혜, 그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축복된 약속은 바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족하게 지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한 족하게 지내될 것을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너무나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죠.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배부른 상태, 만족한 상태,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배부른 상태, 그 가운데서 만족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것들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은 물질적인 풍요가 떠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요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영역 가운데서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되든, 관계적인 부자가 되든, 건강적인 부자가 되든, 정신적인 부자가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떠한 영역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길 원하시나요? 그것이 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 만족하면서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관과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시죠. 그러나 분명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풍요고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의 필요한 환경 속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양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쫓아가고 있었던 것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멈춰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만나게 된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재앙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뜻은 산산조각 내어져서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쓸모없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재앙을 만나다에 대해서 이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상벌, 즉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죠.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든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몸을 우리는 언젠간 다 벗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나이에 됐든 혹은 더 노년이 되어졌든 그 연수에 대해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상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남겨져 있는 벌은 영원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이 재앙이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경을 읽으셔서 유월절에 대한 경험들을 그 이해를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니 저주 가운데서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의 있는 이 가정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재앙이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문제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모든 것 한눈을 팔고 정신을 놓으면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침투하게 됐을 때 어떻게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수많은 경로 가운데에서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만 찾아내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 경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조그만 틈바구니만 내어주면 그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릴지 우린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많은 것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쓰게 됐고 사람들과의 접촉점도 줄였으며 그리고 열심히 위생과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 코로나 안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신 분이 여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것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방비를 하려고 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삶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보장을 답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고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서 승리하였나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두 다 이것에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진리로 받아들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의 삶에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나게 되어지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놓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후히 대하라고 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과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영역으로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게 하며 족하게 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친교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내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은 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밤에 잠들 때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며 또한 그 모든 재앙을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열쇠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내 삶에 있는 다른 시도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